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8절에서 30절까지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잠깐요. 뭐가 잘못됐나요? 28절, 29절, 30절 아닌가요? 29절부터 했어요? 자, 29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지지를 먹고 살아요. 지지는 사랑이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끊임없는 사랑을 확인해 줘야 돼요.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그래서 오늘 대답했는데 내일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 어제는 어제고 오늘 나 사랑해? 오늘도 사랑한다고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애를 낳습니다. 온 식구들의 눈이 그 아기에게 쏠려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사랑을 해줍니다. 뭐 빨고 그냥 쓰다듬고. 근데 둘째가 나오면은 첫째에게 쏠렸던 사랑이 완전히 옮겨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아직 뭐 2살도 안 됐는데 다 큰애 같이 보여요. 아기가 딱 나오면. 그러면 이때 이 첫째 아이가 뺏긴 사랑은요, 왕위를 찬탈당한 그런 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느낌,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잊어버려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거세 콤플렉스라 그러니까 잘렸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이제 제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갤럽 조사 기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나오는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각 세대별로 지지율을 막 통계를 내놓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좀 정치가의 어깨가 조금 올라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요 그냥 어깨가 처지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그 눈치 보기가 바쁜 거예요. 문제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 국민들이 폭민이 돼버리게 되면 연상군을 왕으로 둔 나라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다 없어졌어요. 국민들은 대통령과 맞짱 뜨고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국민과 맞짱을 뜹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학생들이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을 들이받아요. 그래 막 선생이 자살을 합니다. 어제도 막 선생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가지고 권위를 인정해달라고 막 데모를 합니다. 선생이 원래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학생들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영상 찍어서 막 고발하면요. 선생은 그날로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들은 학생을 지지하고 학생은 선생을 지지하면서 서로 힘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워도 모자른 판에 서로 자기 주권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뭐 선생 필요 없어요. 뭐 블로그 들어가면 선생보다 더 잘 가르치는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보를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보가 힘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고 지지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지지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조회수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지지받고 있다고. 내가 관심받고 있다고. 그러다가 그 지지가 떨어지게 되면은 뭐 악플이 달리거나 이렇게 되면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나를 지지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내 혼자의 힘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을 때는 자기 능력보다 몇 배를 더 잘하는 사람을 마마보이라고.
엄마가 없으면 바람 빠진 고무 풍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건강한 독립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고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독의 훈련이 필요해요. 고독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고독이에요. 외로운 사람들은 늘 조회수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분주하고 시끄럽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삶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 흑암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그 어둠은 뭐냐면 나의 콤플렉스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빛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딛고 일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나의 이 어두움은 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너무 여러분이요, 이 사람의 지지 여기에 중독이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서 그 도모가 소멸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드리아라는 프랑스 학자가 이 적의 계보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의 최초의 모습은 뭐냐? 늑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늑대는 뭐냐면 눈으로 확인이 되는 적이에요.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요새를 짓고 성벽을 쌓고 문을 굳게 닫아야 돼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총을 겨누거나 화살을 겨누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은 뭐냐면 쥐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쥐는 지하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까다로워요. 뭐 퇴치가. 그래서 어쨌든 뭐 지도를 넣든 어떻든 이거는 퇴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해충이에요. 해충. 근데 또 인간이 또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살충제를 개발해 가지고 이 해충을 제거하는데, 해충은 또 뭐예요? 이 내성이 생겨 가지고요, 잘 또 죽질 않으니까 막 계속 강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바이러스 형태의 적인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4차원에서 활동하는 적인데 이 시스템의 심장 내부에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고진 얘기 또 하게 되네요. 저번 주에도 했는데, 이 바그너 용병의 수장이었는데요, 이 바그너 그룹들은 뭐냐면 음지에서 일했어요. 국가가 처리하기 힘든, 얼굴이 안 서는, 대외적으로 보기에 안 좋은 일들을 처리합니다. 살인을 하고 약탈을 하고 제노사이드를 하고 악한 일들을 도맡아서 처리하는 기업인데, 이 어두운 음지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용병들이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이 바그너 그룹을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나온 거예요. 굳은 일을 하다가 돈을 벌다가 이제 그들이 양지에 나가서 일해 보니까 자기들이 정말 목말랐던 것이 드러나는, 그게 뭐냐면 지지예요. 자기들이 아주 목숨 바쳐서 피를 흘리고 승전을 올리게 되면은요, 그 지지는 뭐냐면 이 군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대가는 엉뚱한 놈이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고진이 자신의 성과를 올리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직접 자신이 SNS를 통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계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러시아 군부를 욕하고 군부와 갈등이 생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막 백성들이 뭐예요? 러시아 백성들이 막 바그너 그룹을 쳐다보게 되고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음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다가 한번 맛을 보고 나니까, 이거 맛이 대단한데, 이거 괜찮은데,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는 바그너 그룹은 정규군이 아니거든요. 음지에서 일하는 놈들을 양지에 올려놓으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푸틴이 받아야 될 찬사를요, 프리고진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푸틴도 프리고진도 잘못된 지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는 이게 마약과 같아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윗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요, 이 사울이 돌아버린 거예요. 지지율 때문에. 이 지지율이라는 건 뭐냐면 긍정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것을 바이러스성 폭력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폭력은 정면에서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전염시키고 감염시키고 연쇄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면서 면역성을 제거하면서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각이나 이성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끝없는 증식과 지방으로 살을 찌우면서 변종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암세포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지지는 뭐예요?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런 내용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마음을 쓴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항상 무엇을 가졌는지 보다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더 빨리 간파해요. 한마디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이거를 콤플렉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에너지가 이리로 쏠리게 돼요. 이걸 뭐냐면 콘스텔레이션이라 하는데 군집현상이다. 밤에 하늘을 보면 이게 별들이 있는데 별들이 이렇게 군집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콘스텔레이션이라 그래요. 근데 몸에 어떤 상처가 하나 있으면 그쪽으로 에너지가 다 몰리는 현상이에요. 이 부족한 것을 감추려고 방어하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그리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생활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노출하고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의존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말씀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님이 나의 등불을 켜줘서 내 콤플렉스, 내 이 어둠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흑암,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기댑니까? 하나님에게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콤플렉스를 딛고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일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콤플렉스가 위대한 콤플렉스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암논이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길르압이에요. 그리고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를 낳은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리고 또 핫깃을 통해서 낳은 아도니아. 그러니까 여자가 다 달라요. 근데 이 암논은 근친상간 때문에 압살롬에게 죽어요. 압살롬은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죽어요. 아비가일이 낳은 길르압은 아마 어려서 죽은 것 같아요. 위로 3명이 다 죽고 아도니아가 장자거든요. 이제 아도니아하고 솔로몬이 남았는데, 다윗 왕이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아도니아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데 이러다 아버지 갑자기 죽으면 내가 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빼앗길 수 있겠구나. 초조한 거예요. 한 발 늦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수를 친 거예요. 뭐 가장 연장자지요. 또 준수하게 생겼지요. 장자지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힘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군대장갑 요압과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비아다를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지지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지가 없었어요. 인간의 지지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장자권이나 인간의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지를 가볍게 생각했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이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둘 다 똑같지만은 뭐 이 윤석열이는 뭐 법사든 뭐 하든 막 그냥 수보공교회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되는 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어쨌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이재명 그 후보자가 지게 된 거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근데 이 시대의 이 문명 자체가 뭐냐, 내가 어떤 지지를 얻어야 될지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왜? 기대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지금 사실 착각이거든요. 사람들은요, 엄청난 정보와 두뇌를 가진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요. 근데 불안이 더 심하대요. 어디다 기댈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댈 곳이 없어요.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이 필요하고 서로 지지해줘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국한되어 있고 마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쉬고 축적하고 그런 다음에 또 서로 부부가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에너지를 또 거기다도 써야 되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이 우리를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잠도 안 자고 돈을 벌고 거기다 에너지를 다 투자하니까 부부하고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같은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잘 수가 없어. 잠자는 시간도 달라요.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뭐냐? 그래서 지지가 필요한데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대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망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먹이사슬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막 알을요, 막 그냥 깨구리도 그렇고요, 뭐 물고기도 그렇고 알을 막 그냥 몇만 개씩 막 놔버리는 거예요. 잡혀 먹어도 살 수 있게끔. 예? 그리고 이 씨들도요, 이 풀들도 막 바람에 날아가서 막 엄청 퍼뜨리는 거예요, 잡초들이. 그게 그들의 전략이거든요.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 뭘 믿어요? 지능을 믿어요. 근데 이 지능이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이 지능이 좋으니까 이거를 원자폭탄을 만들고 막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위험이 오니까 또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막 불안이 점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요, 인간의 지능을 믿으니까 이 지능이 또 위험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제가 쉬는 그런 그 부부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근데 결혼한 지 뭐 1년도 안 되고 뭐 그런데 서로 각방 쓰고 잠자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데다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가짜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니까. 강대국들도요, 무서워해요. 미국이 얼마나 겁이 많아요. 소련이 얼마나 겁이 많아요. 막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그냥 전 세계를 놓고 막 게임을 합니다. 막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막 광분합니다. 불안하니까, 믿을 곳이 없으니까, 지지받을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난민들은요, 모든 지지가 다 끊어졌어. 자기 나라도 못 믿고요, 어디 갈 데도 없고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요, 이 이디오피아 난민들이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예멘을 거쳐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국경을 넘어가는데 그 경비대원이요, 그 난민을요 따발총으로 쏴가지고 300명을 그냥 갈겨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바다에서 여러분이 수상이 돼가지고 죽거나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육지로 가면 거기서 또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도 살 수가 없고. 근데 여러분요, 국경을
뭐 그냥 넘는 것은 고사하고요. 지금 우리를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동네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가? 뭐 길을 가다가 여러분 다른 사람 얼굴 쳐다보겠어요? 기분 나쁘면 발로 차고 칼로 찌르고 말이에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길거리도 안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다가 까맣게 그냥 썬팅을 하고 그냥 좀 무서운 거예요. 막 그러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불안이 통제가 안 되고요. 조절이 안 돼요. 세상은 뭔가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막 재앙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게 징조를 보고 그 때가 가까운 줄 알아차리라 그랬거든요.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랬거든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징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사랑이 식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지 않고 눈만 뜨면 먹을 것을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정말 종말의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요. 롯의 그 사유가 될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가자 그럴 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깨어 등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의존하겠어요?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옛날에는요 여러분요 조금만 아파도요 항생제 먹으면 그냥 한 번 먹으면 뭐 하루치 지어와가지고요 하루치 다 먹고 한 번만 먹어도 뚝딱 나았어요. 근데 이제 약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들도 막 내성이 생겨가지고 엄청 강해졌거든요. 거기다가 막 어린이들 안 나니까 소아과 의사들이 소아과 지원을 안 해가지고 의술이 좋으면 뭐해? 병원이 없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성형외과 의사만 늘어나는데 이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자들이 지지가 되는 건 뭐예요? 여자들이 지지가 되는 건 이 얼굴밖에 없어. 외모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힘을 믿어요. 막 그래서 뭐 뱀도 잡아먹고 바퀴벌레도 먹고 뭐 하여튼 힘이 된다는 건 다 먹어. 근데 여자들이 지지가 될 건 뭐예요? 이거 외모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성형외과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글로 가니까 소아과가 그냥 없는 거예요. 막 가면 그냥 엄청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양육 강식이잖아요. 왜 그래요? 모두가 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막 뻗대겨요. 내가 왕이야.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허약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방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작은 다 의존이에요. 엄마 뱃속에 나와서부터 의존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1-2시간만 나와 방치해도 아기는 죽잖아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우리는 의존해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기에서 끝났나요? 평생을 우리는 의존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독립적으로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들어가 보면 구멍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네덜란드에 어떤 학자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언어학자예요. 결혼을 한 사람인데 어느 날 부인이 여보 밥 차려놨어 식사해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려놓은 음식을 보면서 지루하게 기다리다가 야 이게 음식이 자꾸 식으니까 안 되겠어. 왜 이 양반이 안 오지? 하고 자기 남편 서재에 간 거예요. 남편이 책을 보면서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렇게 숙여서 뭘 들여다보고 있나 하고 이제 남편 어깨에다가 팔을 탁 올려놓고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왜 밥 안 먹으러 안 와요? 식사가 다 식고 있는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 지금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굉장한 것을 발견했어. 내가 일찍 보지 못했던 하나의 이 모흥 기호를 발견했는데 이게 세계 최초야. 여기에 말이야 이 점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여기에 점이 생긴 거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부인이 가만히 있다가 미소를 짓고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양반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려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바람을 한번 휙 하고 불었어요. 그랬더니 그 글자 속에 있던 점이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담배가루가 거기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벼운 마음으로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야. 그리고 밥을 먹으러 부인한테 끌려갔거든요. 근데 부인이 아니었으면요,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물귀신이 되는 거야. 미쳐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요, 다른 학자들을 막 데려오고 그렇겠죠. 이게 똑똑한 학자가 하는 짓거리인데, 여러분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요, 그 학자도 밥도 못 얻어먹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허약해요. 지지받고 싶은 욕구를 감출 뿐이에요.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단 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우리 인간이 자꾸만 터진 웅덩이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 첫째가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오늘 30절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돈은 30절 비춰줘 보세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맑은 공기와 햇빛을 주시고요, 또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지금 지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받은 혜택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부, 건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면서 지지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경조사를 만나면은 고지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위로해 달라고. 그러면요 그냥 가나요? 몸으로도 가고 또 부조돈을 가지고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려운 일을 도와주면 야, 너 오늘 큰 부조했어. 정말 고마워.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자연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해요. 해가요 이렇게 참 남양집에 있어 해가 잘 들면요 우리 그래. 야, 참 햇빛이 큰 부조다. 난방비를 줄여주니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부조 고지를 발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부조돈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 앞에 어떤 사람은 탁 튀어가지고 산이 저만치 보이는데 정원이 몇만 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용인 양지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 부조를 받는지 몰라요. 민속촌이 여기 옆에 있고 에버랜드가 10분만 가면 되고요. 막 저 남쪽에서는 에버랜드 가려고요. 막 4시간씩 차를 몰고 옵니다. 얼마나 큰 부조예요. 이런 발표가 있어요. 국세청에서 받는 세금이 15가지인데 교회에서는 25가지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헌금 목록을 잘 보면요 전부 감사 헌금이에요. 그걸 갖다가 25가지로 만든 거. 생일 감사, 돌 감사, 결혼 감사, 무슨 계속 감사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그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데도 그 부조를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빌딩 숲속에 갇혀서 햇빛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욕심과 욕망에 갇혀서 주님이 항상 주시는 그 은혜의 부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용해서 도약하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지지대를 내가 밟아야 되는데 그거를 망각하고 그걸 그냥 안락의자로 삼고 더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육이 정지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병리적 의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에 빠져가지고 멋있어 해가지고서 그냥 범신론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룩한 성취에 눌러 앉아가지고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이게 다 터진 웅덩이에요. 건강한 의존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주변 환경 다 그건 뭐예요? 그것을 내가 기댈 수 있는 자원으로 보되 그걸 의지해서 또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두질 않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을 의지하고요. 여러분은 저를 의지하고 우리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달 말에 이제 추석 연휴가 6일입니다. 중간에 딱 주일이 껴있어. 그러면요. 전부 나가가지고 이 교회는 폭탄 맞은 거 그냥 자리가 막 펑펑펑 이렇게 비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나는 지지를 잃은 것 같아가지고 기운이 쭉 빠져. 설교하는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지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불안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지지란 없어요. 사회적 지위도 안전하지 않아요. 지식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톱니바퀴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지점을 달라. 그러면 내가 지구를 움직이겠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이 지지할 이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지지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을 여러분요 그 하나님을 지점으로 해서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들은 항상 더 주지 못해 안달하시는 분입니다. 헛된 것,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담아도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의지했던 그 신기루와 같고 구름 같은 것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돌아서게 하시고 건강한 의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장부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